자, 로마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의 헬라 지역이죠,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중에 저 로마,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 통치했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가정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분열이 된 위기의 상황 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중에 있지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16장으로 기록해서 보냈다. 바울은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통해 멀리 가야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보시면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분열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화합시키고 일치시킬 것인가를 바울이 고민하면서 16장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엇으로 우리가 유대감을 가지고 일치나 화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입맛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 인한 분열을 화합시키려고 복음에 대해서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설명을 백그라운드를 드리고요. 5장부터 우리 통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을 타고났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은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황소나 염소의 제사로는 누구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은 염소나 황소의 피로 용서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말하자면 집행유예였고, 염소를 죽이고 황소를 죽이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죄를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라 온전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거기서 우리는 꾸준히 제사를 드렸다, 그게 뭘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똑같이 받았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안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살아겠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자유와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관습 아래서 이방인들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했는지를 돌아봐라. 제일 연약할 때,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됐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예요? 연약한 자들 어떻게, 연약할 때 어떻게, 너는 연약하니까 나하고 교제할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지은 거 보고 아유, 내 저 인간 사람 안 될 줄 알았어. 저거 사람 안 돼. 그러지 말고 범죄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난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럴 때 좀 찾아가셔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줘보면서 다 그래. 사람은 용납 못해도 하나님은 100번 오면 100번 다 받아주시니까 교회 다시 다닙시다. 그게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복음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합시키고 화평을 이루게 하고 일치시키는 거지. 내가 한 거 돌아보면 하나도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그래? 여기서는 일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는 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나만큼 못해서 넌 나하고 교제할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보면 이거 뭐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 번 가서 손이 내밀어지는 거고 보듬어지는 거고 안 되던 용납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런 거 보면 로마 교회가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관습과 저것도 순대 또 처먹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저 막 그냥 저 더러운 것들. 왜냐면 뭐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음식을 그냥 오면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500년 동안 손 먼저 씻었어요. 그냥 아이고 집사님 앉아가지고 잘 지냈어 하고 딱 놓는데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1500년째 정결례식을 통해서 손 씻고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전에 보면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 죄지. 더러운 걸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는 게 그게 죄가 되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화목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하나 되는 행사를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요 10,000명도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놀라움이에요. 참 사람 적게 모인다고 하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가봤는데요 서로 지잘났다고 그래. 서로 지잘났다고. 야, 10명이면 뭔가 10명이 뭐가 나눠질 게 뭐가 있어. 근데 10명이 나눠진다니까요. 근데 10,000명이라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이게 가능한, 이게 교회의 위대함인 거죠. 바울은 그걸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는지 생각해봐. 율법을 지킨 일이 없어.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 아래 가두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 되게 한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시킨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또 이 선물은 강조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으로 인해 나누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고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 않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러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 교회는 연합과 일치 어렵다. 놀랍죠?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싸울 때 잘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서운함이니까. 아, 그래서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이 사람 또 여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또 저 사람 들어가서 아유, 그 집사님 또 왜 그랬대 하고 여기서 이 사람 욕하잖아요. 절대 일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들어주고 무슨 얘기 꺼내야 되겠어요? 당신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거기에서 용납하고 용서할 용기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욕을 함께 했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잘 들어주고 아유, 그래서 상처받았구나, 그랬구나, 그래, 잘 들어주고 그래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 사랑 받은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혀보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잖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요 6장을 보니까 뉘앙스상 요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요 내용상 뭐냐면 유대인들은 손 씻냐 안 씻냐만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고 죄에 되게 민감해요.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죄사함 받았네 하면서 뭘 하냐면 이전에 행하던 음행을 그대로 하고 이전에 하던 방탕함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는 거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어차피 이번 주 주일날 가가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이 또 자유케 해주실 텐데
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을 방탕함으로 그대로 또 내어 던져 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세례라는 게 뭐냐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기 때문에 씻는 거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너희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온 게 세례냐? 세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가 함께 죽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함께 산 고백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고도 세례받은 몸으로 이전에 행하던 것을 똑같이 행하면 어떡하냐.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그냥 막 세례 받은 날부터 그냥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게 싹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그럼 성경 보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주일은 왜 이렇게 더딘지 막 이래요? 아니죠. 삶이 버겁고 때로는 내 연약한 부분을 또 사단과 마귀가 건드려서 그게 내 뭐 혈기든지 내 어떤 기질이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이든지 어떤 죄의 낙이든지 그리로 또 끌고 가죠. 그리고 처절하게 거기에 내동댕이 쳐놓고 봤지 세례받은 네 꼬라지가 어떤지 넌 변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흙탕물과 다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우리가 살아옵니까? 그런 흙탕물과. 이제 그런 삶을 줄여야 된다. 본능적으로 고리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세례받은 몸인데 그러니까 참 성경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읽냐면 아니 목사님 바울도 막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데 참 육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여러분 그 본문 그런 단락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건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때 넘어져서 일어날지언정 어차피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건 진짜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건 진짜 세례받은 사람, 바르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여기 내주지 나오죠.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주는 선물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7장. 주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 제발 세례받은 몸으로 이전처럼 불의의 병기 세례받은 몸으로 죄를 짓는데 내 몸을 쓰지 말아야 된다. 내 몸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죄의 무기에서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병기로 가져왔는데 스스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또다시 옛날처럼 죄의 병기로 몸을 들이면 되겠느냐. 음란으로부터 방탕으로부터 술로부터 뭐 여러 가지 도박으로부터 이런 세상 즐거움과 쾌락으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 우리 몸을 그렇게 들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장. 7장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안에 딱 내용을 봐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여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 아는 너희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런 사람이 얘기죠.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여러분 나오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연약함을 우린 이렇게 마음으로는 성령을 통한 생명의 법을 따르지만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우리를 늘 죄의 법으로 사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7장 서두에 보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법이 있어야 법을 어겼는지 지켰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바인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어겨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죠. 그래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 남편과 지금 현재의 그 남편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 남편으로 비유하면서 전 남편이 살아 있어야 아내가 전 남편의 법적인 구속을 받는데 전 남편이 죽었다.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라는 전 남편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짐으로 충족시켜서 끝내버린 건데 왜 자꾸 율법 아래로 자꾸 겨들어가 가지고 그 전 남편이 죽어. 여러분 이런 거죠. 그 학대당하던 여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학대당하는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과.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전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맞았던 그 트라우마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여보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보 이렇게만 했는데 또 때릴까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내서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렸는데
왜 자꾸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데 그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율법을 따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율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자꾸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옛날 옛사람처럼 또 자연인들처럼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세례받은 새 몸, 성전된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꾸 나를 쾌락으로 끌고 가고 죄의 낙을 누리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곧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 로마의 속주만 해도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은 매매도 할 수 없고 그 삶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로마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건 그냥 어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미혹과 유혹도 이기게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당하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친히 인도한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매일의 삶 속에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목적지예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나 다니고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오는 로마 교인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서로 제발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 공동체가 그렇죠. 이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 다 말씀의 부재인데요. 다 자기 신앙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니까 참 교회가 하나 되기가 그만큼 참 쉽지가 않은데,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제발 서로의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9장. 마지막 오늘은 9장까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여러분 9장에서 사실은 이제 더 길게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먼저는 바울이 이제 9장 서두에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 고민,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 우리 주일날 보면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서원의 결례를 일부러 하잖아요. 쇼를 막 해가면서, 그죠? 그 연약한 관습과 율법에 젖어 있는 그 연약한 동족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눈높이를 낮춰 가지고 자기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 눈에서 비닐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가려진 수건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 반면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이 진리 안에 몸담가지지 않으면 그 오랜 시간은 눈에 비닐을 이렇게 두껍게 쓰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두껍게 끼는 그런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살아서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 얼음장같이 냉정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항상 그분이 앞장서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진리와 사랑 안에 담궈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참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줘도 비닐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 예. 동족인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리신 예수님의 눈을 뜨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내가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강조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긍휼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안에서 불려지고 부름받은 거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도 들었었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예,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였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두 개의 수레바퀴를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근데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받았는데 오로지 긍휼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선택과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구원 역사에 들어쓰신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예,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분쟁 중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욱 힘써 그들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있었던 교회 공동체,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놓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여 자주 넘어지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는 저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몸을 다시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드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의의 병기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병기로 내어주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쾌락을 따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거저두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일이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죄악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병기로 그들의 몸을 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선한 주의 의의 병기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와 같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역할을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했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완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2026년 비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그리고 중부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신앙의 삶과 경험과 지식이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함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이제 남은 반년도는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그리고 열려지는 영혼에 열리는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세상에서도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또 짓밟히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라도 그들의 손을 붙들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기억하며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영혼이라도 안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